부조리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뭐 하는 책일까요? 전도서 하면 전도하는 책인가요? 그렇진 않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코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코헬렛. 코헬렛이 무엇이냐면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헬렛, 또 때로는 이제 지혜서라고도 그냥 전도서를 통칭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도를 전한다, 이제 지혜를 전한다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요, 전통적인 지혜의 방식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지혜는 어떠한 것일까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잘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회 안 나오고 나쁜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이제 딱 때리신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권선징악 뭐 아닙니까? 인과응보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자기가 했던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보면은 그런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해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고 잘 피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더 잘 살아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우리는 과연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적당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권선징악이 작동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거는 확실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다고 하는 것들, 내 평생에 보니까 이건 이래야 돼. 그래야지 잘 되더라고. 이거는 이래야지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기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가? 확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가? 거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다 틀렸다는 계속 반증을 해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틀렸다.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초두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만 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와요? 5번. 예, 숫자는 쓸 줄 아시죠?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헛되다, 덧없다라는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참 짧다. 돌아보니 뭐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아보니 언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목사님 신방 가면은 8, 90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그 말을 저는 안 믿었습니다. 마음도 나이가 들었지 무슨 마음은 무슨 청춘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50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50줄이 다 되고 있는데 돌아보면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참 초중고를 되게 재밌게 학교를 다녔어요. 되게
친구들도 많았고 막 정교를 누비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 많이 사귀고 활달하게 막 놀았는데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친구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막 연락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뭐 어디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군대에서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군 생활하면서 제가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또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굉장히 친밀하고 군대에서 휴가도 같이 나오고 휴가 나와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막 자기 누나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그 사람 누구였지? 어렴풋하게 생각나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뭐 했는지 벌써 나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 제가 대학교 96학번이란 말이에요. 96학번.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딱 하면서 어느 순간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냐면 이제 96년도생이 이제 20살이 돼 갖고 이제 90 제가 96학번인데 96년생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된다부터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조금만 일찍 결혼했으면 너 같은 애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뭐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인생 뭐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같이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저보다 먼저 빨리 천국에 간 선배 또 친구들 또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뭐 장례식장도 많이 가게 되고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의 분들 임종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같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뭐 그런 말로 요약이 되는 거죠. 더 잘하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짧다. 근데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도 짧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았던 일들도 죽음 앞에 서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싫었던 사람도 딱 죽을 날을 받아놓으면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가슴 뛰게 했던 일도 그렇게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일도 죽음 앞에 서면은 덧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그렇게 내가 그 일이 별것도 아닌데 마음 쓰면서 살았을까? 그거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어디서 많이 외쳤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개선 장군,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노획물을 끌고 개선을 할 때요. 마차를 타고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막 지르고 뭐 꽃가루를 날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럼 그 장군이 거의 신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신적인 존재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항상 그 들어오는 마차 뒤에 그 개선 장군의 뒤에 그 사람의 몸종이 같이 타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개선 장군이 축하받으면서 들어오는데 왜 어떻게 보면 밥맛 떨어지는 얘기를 왜 할까요? 너 신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오늘은 개선 장군일지 모르지만 내일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뒤에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결국엔 다 죽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삽니까? 결국에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결국에 다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면 인생은 부조리한 것이다. 왜 사냐는 거죠.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알베르 까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은 거예요. 당신은 왜 사는가를 뒤집은 말이에요.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죽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무의미한데 왜 사냐는 거죠. 그 말을 뒤집은 거예요.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하러 지지고 볶고 사냐는 거죠. 무슨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뭐 그러고 사냐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면 기분 나쁘시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욕한다 한들 죽으면은 그 욕을 들을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죽고 나면은 나를 미워할 존재도 없습니다. 자식들 걱정되십니까? 나는 내가 죽으면은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죠. 그리고 죽고 나면 그 안타까운 자녀들의 사정을 알 리도 없습니다. 걱정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 뭐 죽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를 뒤집어서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는가? 까미는 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단두대로 향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이냐?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의 부조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사는 게 사는 거냐는 거죠. 어차피 죽는데 왜 사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신은 왜 사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당장 죽는 게 나지. 뭐야 그렇게 막 뭐가 되려고 하고 뭐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분노하고 막 웃어 웃고 뭐 그런 삶을 사냐는 거죠. 희노애락의 삶을 뭐하러 영위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전도서 말씀도 비슷한 느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전도자는 해 아래 큰 폐단을 보게 되었는데 이 물질의 소유주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 이상의 물질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14절에 이 사람의 마지막 인생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결국에 다 잃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에게 물려줄 것 하나 없는 인생이 되었죠. 인생을 돌아보니 어떻다고 말합니까? 15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모태에서 태어나서 돌아갈 때도 어때요?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봤자 얻을 것 하나도 없고 가져갈 것 하나도 없으니 뭐 그리 아웅다웅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열심히 산들 뭐하냐는 말이죠. 바람 잡는 것 같기에 결국에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유익한 일인가? 전도자의 말은 인생의 부조리함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도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늘. 그러니까 뭔가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엔 다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 살면서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부조리한 인생의 덧없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무의미로 만드는 죽음의 절대 권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속박에서 건지실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죽음에 매여서 덧없고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인생을 사는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시간이 많은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 부활절 설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애들도 많이 오니까 좀 재밌게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국에 뭐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다 죽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어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진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될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꼭 오시고 4월 20일 날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사람들 속이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가스라이팅이나 해서 헌금 착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TV 광고가 더 문제예요. TV 광고에서 하는 거 이거 사면 뭐 인생 다 행복해질 것 같고 이거 여행 가면은 다 인생 좋아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계속 얘기하죠. 이거 먹고 저거 먹으면 다 행복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잠깐이고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의 덧없음, 무의미함, 그것의 근본 문제는 결국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은 덧없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때 그 모든 것이 빛나고 가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인생의 바른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다 의미가 없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게 산다는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중에 부활해서 살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살 때,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